네, 반갑습니다. 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함께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줌으로 화상 통화 회의로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영상을 못 만들어 갖고 제가 이제 지금 만들어서 또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건데요. 오늘 함께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브랜드 워십, 지지난주 본문과 말씀이 같아요.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이제 기쁨의 공동체, 또 고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줌으로 이렇게 한 거를 녹화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녹화를 제가 버튼을 못 눌렀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함께 또 말씀 나눠보시죠.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요, 서로 다른 종교적인, 문화적, 신분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배경과 사고 방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모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한 아버지를 소유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한 몸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이야기책을 하나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해갖고 제가 성경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연동화처럼 막 책을 읽어줬어요. 제목은요, 입이 똥꼬에게예요. 이런 그림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입이 눈, 코, 귀, 손, 발, 이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호의적인데 똥꼬가 싫은 거예요. 똥꼬에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똥꼬! 너 냄새 나는 똥이나 싸고 말이야. 생긴 것도 못생긴 게 하는 짓도 정말 더럽구나. 여러분, 똥꼬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손이, 짝짝꿍이 맞는 이 손이 똥꼬가 있는 밑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더니 크게 소리칩니다. 으아! 똥꼬가 없어! 예, 참 별일이야. 예, 이 말을 들은 입이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리게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똥꼬가 없어서 여러분 너무 좋아갖고 막 어딜 가다가 먹을 것이 아주 가득한, 아주 맛있는 것들이 진수성찬이 가득한 곳에 가서 막 먹는 거예요. 손이요, 눈이요, 그것을 찾았고요. 손은 막 발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고요. 손은 그것을 막 집어 먹고, 코도 막 좋은 이런 음식 냄새에 막 기쁘고, 입도 막 맛있는 걸 막 먹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계속 먹는데 이제는 너무 배가 부르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나중엔 배가 아프고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다 토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입이 쭉 늘어진 상태에서 베개에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다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린 이 입이 똥꼬에게 가서 사과를 해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인 이유가요. 머리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여러분 몸의 각 지체는요. 분리되지 않고 이 통일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체는요. 각각 고유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각자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들은요, 이 고통과 또 영광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돌봐줘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방 청소를 하다가요, 사기 그릇이 깨진 아주 작은 가시 같은 유리 조각을 밟았어요. 사기 그릇이니까 하얗잖아요. 그럼 밟으니까 이제 온 신경이 다 이 발바닥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에.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막 몰려와서 핀셋도 막 갖다 주고 막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저의 눈은요 작은 가시 같은 이 유리 조각을 찾으려고 애쓰고요. 저의 손과 근육, 머리는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빠지도록 막 힘 조절해가면서 핀셋으로 잡아 뽑아냅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앉아서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막 깽깽이로 막 밝은 데 가갖고 막 빛으로 막 온 신경을 다 써서 뽑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서로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기쁨과 슬픔, 영광과 고난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일자리는 많은데 자원하는 일꾼이 적어요.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것과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찾아보고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까요? 잠깐 포즈 멈춤해놓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우리 각자의 역할은요 너무나도 다 소중하고 귀중해요. 각 지체는 각자 자기 역할을 하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요.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손이 귀의 역할을 하고 눈이 코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자가 맡겨진 그 역할을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면요. 상호 보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지체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잠깐 멈춤해놓고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한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골고루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는요 저마다 맡겨진 은사대로 충실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를 두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하면서 분쟁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체된 자로서 서로를 염려하고 또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의식과 이 형제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깐 멈춤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모자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서로 배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또 묵상하시면서 저에게 톡 주시고요. 느낀 점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